우리가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러시아에 관한 그러한 그 관심이 더욱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러시아라는 이 나라는 약 한 1000년 전에 그리스 정교회를 통해서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브가 첫 러시아 복음이 떨어진 땅이에요. 그 러시아의 그 복음이 우크라이나의 그 키예브 거기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모스크바로 이제 올라간 그것이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인데요. 그 후 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러시아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일에 이 러시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아마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곡 또는 마곡 하는 그러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러시아거든요. 이 러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은데, 이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실행해오고 그것을 많은 나라에 뿌렸던 아주 적그리스도 세력의 중심되는 나라로서 이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남북이 갈라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러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백보자 심판 전까지 이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러시아라는 이 나라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70년 공산 세력에 의해서 교회를 다 부서뜨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동국권과 지금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까지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에 아주 원수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 소위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개방되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개방됐을 때 그 첫 발을 디딘 민족이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우리 한국 족속들이 미국 시민권,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여권 가지고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우리 미국, 카나다의 교포들을 통해서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A의 은혜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김광진 목사님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며칠 전에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87세로. 이분이 뿌려놓은 러시아 선교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의 그 후손들을, 영적 후손들을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이상 섬겨왔어요. 러시아에. 그 전에도 저는 한 30년 전부터, 개방 후부터 러시아를 다니면서 러시아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이분들이 그 가슴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그 70년의 그 아픔이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그 갈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이 쓰시겠지만, 이런 가운데 1937년에 고려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탈린이 우리 고려인들을 괴롭히고, 그 고려인들이 이쪽 동부 쪽에 있다가 저 모스크바까지 다 가서 퍼지게 한 다음에 고려인들을 통해서 우리 미주 교포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러시아 복음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고려인들도 우리에게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사진을 보시겠지만 우리 스베타 선교사님, 누군지 아시죠? 우리 스베타 선교사님도 모스크바에서 다 대학 나오고 하다 똑똑한 주님의 귀한 딸인데 벌써 이제 환갑이 넘었죠.
이 딸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아미의 동력자로 만들고 헌신해서 우리의 모든 문서들을 이제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5층에서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지금 번역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알죠? 러시아 지역의 선교사협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똑똑한 통합측 선교사님인데 러시아 전문가세요. 이분이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여자 선교사들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선교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이런 분인데 이분과 이 남편 폴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우리와 깊은 관계가 돼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도고에서 선교사님들 약간 100명 여자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우리 아미에서 한번 같이 했죠. 큰 대회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 우리의 그 러시아 쪽의 선교사 일에 같이 동력하기를 원해서 이분과 우리와 연합해 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그 지도자급들을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 교단장들 또 교단에 아주 신학교의 교수들 학장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보내왔어요. 약 한 20명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긴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러시아의 그 최고 지도자들을 모시고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를 이 아미센터로 모셔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섬겼어요. 2주씩 2번 하고 3주 1번 하고. 그 바쁜 분들, 높은 분들, 이분들을 이곳에 모셔가지고 오늘은 이분들 우리가 모셔서 어떻게 섬겼나에 대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고 싶죠?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우리 복도요 앞에예요. 여기서 이 대표들이 사진 현관에서 찍은 거, 우리 현관 여기 있어요. 보시면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얼굴이 보이지만 이 중에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 이분이 이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그 다음에 그 남편 되시는 폴 선교사님 옆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얀 옷 입은 그 시험 달린 이분은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이 세 분이 집중적으로 와서 공부를 했는 저분은 이 모스크바 지역에 Jews for Jesus라고 아주 유명한 메시아닉 선교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디렉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아주 지도자급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이 일을 할 때 여기 보면 우리 이장로님이 현재 책임지고서 이 일을 잘 담당해 오셨어요. 자, 다른 사진 좀 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 이 건물에 4층에 올라가면 우리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4층 강의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 스베타 목사님이 러시아 말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이분도 아주 모스크바 지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저 목사님이 아주 똑똑해요. 칠판에다가 러시아 말로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이래요. 제가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그 다음에 스베타 목사님이 아주 토종이죠. 거기서 태어난 분이니까 토종 러시아 말로 하면은 토종 러시아 사람이 칠판에다 적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저 그림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많이 비슷한 도표들도 보이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 그 다음 거 보세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열심히들 앉아서 지금 공부하는 장면. 거기 스베타 선교사님 보이죠? 아주 헌신된 주님의 여종이.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다들 덩치들 크죠?
저기 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저분이 칠판에 아까 글 쓰는 사람들이 다들 유명한 사람들. 이 러시아의 이 모스크바 쪽에서. 저기 여자 한 분은 여기 가운데 여자 저분은 모스크바 쪽에서 오지 않고 우리 스베타 선교사님이 어디서 데려왔냐면 우리 그 연해주 있잖아요. 연해주에서 북극으로 올라가면은 북극으로 올라가면은 러시아 북극에 아주 북극에 사람 가기도 힘든데 그 북극 쪽에 있는 소수민족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저분 우리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저런 분을 우리 스베타 선교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그 북쪽에서 전도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여자분들 이렇게 해드려요. 네. 또 여긴 이제 그 주일날 우리 이 예배당에서 기억나시죠? 이분들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분도 유대인이고 여기도 유대인이고 여기도 이 세 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유대인 노래를 우리 앞에서 지금 부르는 장면이.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여기는 우리 아미의 이쁜이들이에요. 이분들을 섬겼던 우리 이쁜이들 보이죠? 이게 부엌 안에. 여기 누구누구란 건 내가 말 안 합니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있어요. 여기 다 우리 아미 팀들이 열심히들 섬겼던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아미 팀들만 다시 보여주세요. 미안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고전 사진,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좀 가세요. 됐어요? 이제 우리 식당에서 아주 이 러시아 분들이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어보긴 처음이래요. 그래서 2주 동안 말이 2주지 우리 식당 팀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이것을 잘하고요. 숙식하는 이 담당들 뭐 여러 가지, 그리고는 좀 있으면 사진 나오지만 민속촌으로 또 모시고 가서 다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이런 일들 우리가 다 했거든요.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여기 식당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 우리 앞에 여기 앞 뒷마당이고요. 우리 아미센터의 뒷마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경복궁. 경복궁. 그 사진들 우리 아미 팀들 사진 다 나오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더 많이 이제 참석하시길 바래요. 여기 이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과 남편 폴 목사님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베타 목사님을 통해서 번역된 러시아어 책들이에요. 종교의 기원, 또 격려 파워, 경험하라, 그 다음에 창조 목적,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사복음서와 지상사명, 이게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이 뭐 엄청 나갔어요. 이 전 러시아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하시길 바라요.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 보고 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또 이렇게 감사하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우리 히브리 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 뭐 우리 이런 공부를 히브리인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실은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구원과 관계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공부를 왜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더 깊게, 넓게, 높게, 길게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이분의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 이끄심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정보 제공해주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정보에 의해서 지식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가지게 되고 지혜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외치는 자 이런 자까지 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저께 그 칼럼에다가 또 자세하게 또 거기에 문서화 시켰어요. 여기 제가 칼럼에다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칼럼에다 쓰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 칼럼을 딱 써놓으면 이 칼럼을요 즉시로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러시아 말로 번역이 되고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즉시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이것이 그냥 그 번역된 나라로 퍼져버려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미 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다가 자기네 언어로 또 바꿔요. 바꾸고는 그걸 가지고 단에 서서 가르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상당히 다양하고 깊어요. 우리는 선교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는 제가 정성 들여서 글을 써요. 그 짧은 글인데요. 제가 지금 10시간 보통 걸려서 그 작품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 아세요? 네. 그 어떤 분들은 한번 딱 읽고 말아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들. 이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것을 그리고 또 가르치시고 왜냐하면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칼럼에 댓글 들어온 사람들 걸 내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보니까 그 중에 댓글들 보면은 그냥 뭐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이 수준인 사람들도 있지만 아멘 가지고 됩니까? 에? 제발 그런 식으로 댓글 달지 마세요. 달래면은 제대로 다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댓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네. 정성을 들이세요. 제가 10시간을 정성 들인데 그냥 아멘 하루로 끝내버려요? 나는 보면은 아닌 거예요. 내 어떤 사람은 거기 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내 신학이 정돈이 되면서 이걸만 가지고도 난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으로 내 것을 만들려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다 써놓고요. 어젯밤에도 다 보내놓고도 제가 한 2번을 또 읽었어요. 혹시나 또 내가 어디에 좀 잘못 쓴 거 있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또 읽었어요. 읽고는 왜냐하면 읽으면 내가 써놓고도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또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쓴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쓴 걸 보고 내가 또 정돈되고 은혜를 받아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질 마시길 바라요.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히브리인에 대한 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하면은요, 우리 항상 리뷰를 간단하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성서에는 이 7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많아요. 많지만 대표적으로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Hebrews, Israelis 그래요. 제가 이제 Israelis, accent Israelis 또는 Israelite 이렇게 한번 발음해 보실래? Israelis 또는 Israelite 그래요. 이거 이렇게 써요.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또 Jews. 이거 우리가 여수론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몇 주 전에 이야기할 때 다 발음을 제가 딴 발음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막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예. 제가 여수론이에요. 예? 그 다음에 God's chosen people. 이거라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또는 The daughters of Zion 그래요. 시온이 아니고요.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말해요. Zion 그래요. 또는 God's chosen holy people이에요. holy people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들 이런 소리거든요. holy란 거는 separated 구별된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신약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holy people들이란 말은 we are separated people.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의미예요. separate, holy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 우리가 공부했어요. 히브리라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또는 헬라 말로는 에브라이오스 단수로 지금 내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라틴 말로는 헤브라에우스 그래요. 뜻은 건너기 또는 건넌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들 또는 본 고향을 떠난 분들 또는 바벨론 종교를 포기한 분들 또는 가나안 땅을 새 고향으로 삼은 분들 또는 타향살이하는 나그네들 또는 여호와를 새로운 신으로 삼은 분들 이런 개념들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이제 설교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런 분들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요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 예표로. 그래서 이제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실은 이런 분들이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으로 삼으셔서 이분들이 역사 무대에서 현장에서 뛰게 함으로써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표로. 예.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이분들의 역사가 이렇구나, 히브리인이 이런 거구나 이 수준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나?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이름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건 신약교인의 예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요것을 다시 좀 다시 했어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또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도 좋아요.
힘들지만, 저 보세요. 신약 교회에서의 크리스찬들은 히브리인인데 이것은 이분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이구나. 우리는 나그네들이구나. 이 세상의 외국인이구나. 순례자구나. 우리는 안개들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외톨이들이고 떠돌이들이고 왕따들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구나. 우린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자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 시민권이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 본향도 저기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17장, 14절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난 대표적으로 왕따 당하는 사람이고 대표적으로 나그네 역할을 한 사람이고 핍박받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게 빌립보서 3장 5절에 우리가 공부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요 중요한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 가르침이 뭐냐면 이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요,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히브리인들이 크게 세 종류의 히브리인들로 대별이 돼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칠판에 외에도 또 설명할 게 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우선 이 세 개념을 항상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다수의 히브리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명목상 히브리인들이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그냥 이름만 있는 히브리인들, 이런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분들을 보면은 우리 히브리의 역사를 쭉 구약 성경을 보면 이분들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름만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행동하는 걸 보면은 세상 다른 족속들, 애굽 사람들이 하는 짓 그대로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바벨론 종교를 믿으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욕을 먹고 매로 맞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 불러다가 혼쭐을 내는 이야기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히브리인인데 이름만 히브리인이지 행동들을 보면은 이 다른 사탄의 자녀들의 행동과 똑같이 행동하는 이 그룹들을 명목상 히브리인들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적인 차원에서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신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명목상 기독교인들, 우리 이렇게 불러요. 전문가들이 부를 때요. 그리고는 베이비 크리스찬들 또는 썬데이,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전문가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래요. 베이비, 인펀트 크리스찬, 베이비, 인펀트란 말 알죠? 유아. 이 베이비보다는 더 어린 우유 먹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히브리인이 있고, 근데 이분들이 이 히브리인들 출애굽에서 나온 게 한 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200만 명 중에 대다수가 이 그룹이에요. 대다수가.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약 시대에서 대다수가 이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오케이? 그리고는요, 그 안에 소수의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멸망받는 히브리인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의 이 신인 아피스 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아피스 신. 여기 그게 우리 골든 커브 그죠? 황금 황소. 여기 아피스 신이라고 그래요. 이거 애굽 사람들의 신 이름이에요. 이게 다 바벨론 종교의 신들이에요. 바벨론 종교의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신 그 구원자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 대신에 아피스 신을 황소라고 그러죠. 이것을 더 열심히 믿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있을 때. 그래서 그분들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놈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해서 I will blot out 이렇게 써놨어요. 블롯이라는 말은 블롯 아웃이라는 말은 이거 사전 들여다보면 적혀 있는 것을 지우개로 지운다는 의미예요. 지우개로 지운다는 의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요 창조 목적에 아주 위배하는데도 아주 지독하게 위배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멸망이라는 이야기, 멸망당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이 우상 섬기다가 멸망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소수인데 200만 명 중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광야에서 3,000명이 죽임당했어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200만 명 중에서 약 한 3,000명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32장 출애굽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인인데 구원받았는데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은 뭐 하냐면 명목상 히브리인들이, 이 말은 뭐냐면 구원해 주신 여호와도 섬기고 또 예전에 살았던 바벨론 종교의 모든 우상들도 섬기고, 그런데 이게 그냥 혼합돼서 사는 사람들, 이게 명목상 크리스찬들인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 여기 멸망당하는 사람들인 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히브리인들이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소수의 남은 자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 이 남은 자 그룹들은 철저하게 이 창조 목적을 잘 지키며 순종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요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 소수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사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에게 그랬어요. 요 사람들 때문에, 요 소수 때문에 이 다수가 생명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이 소수의 이 멸망받은 사람은 멸망받았지만 이 지금 일본의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소수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고 저 사람들을 내가 그냥 보호하고 놔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복의 소스예요? 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예를 이제 드는데 나중에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자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5절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요. 바울이 몇 년에 개종했어요? 35년이죠. 주.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쓸 때는 57년이니까 22년 동안, 개종해서 22년 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딜레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민족은 열심히 전하는데도 예수님을 잘 만나지 않고 이방인들만 열심히 복음을 잘 받더라.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덤벼드는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죠. 로마서 9장 3절이죠. 근데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민족을 좀 봐주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막 덤벼드는 이야기가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요 멸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열심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자칫 내 영광을 찾고 내가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함으로 해서 내가 오히려 다 열심히 복음 전한 후에 내가 저주받을까 난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도 지워질까 두렵다. 바울도 이 사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이 내 민족이 주님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러니까 내가 내 민족 버리지 않았다.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 민족이 이 안에 지금 바울아, 네가 사는 지금 그 시대에도 너같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주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단다. 1세기 때도 복음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뛰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만 반응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아, 네가 소수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소수. 그래서 이제 11장 5절에 그래, You are remnant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소수의 남은 자의 직분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구약 때 봐라. 구약에서 엘리야 때를 봐라. 엘리야는 주전 850년 분이거든요. 엘리야 때 대부분의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했단다. 우상숭배했단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우상숭배했냐면 여기 보시면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인데도 유대인들 중에 이놈들이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450명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이게 누굽니까? 세미라미스죠? 이 아세라 선지자가 또 4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호와도 어느 정도 믿지만 주로 믿는 게, 의지하는 게 바벨론 종교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게, 특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냐? 소수의 영적 지도자는 그 당시에 누구래?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네가 모르지만 7,000명 남은 자들을 내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내가 지금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아, 엘리야 때 850년 주전 엘리야가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었다. 7,000명을 내가 남은 자들을 숨겨놨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으로 수직 계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7,000명을.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당시에도 1세기 때도 똑같이 너하고 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남겨놨단다. 너 홀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은 여기에서는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할까요? 예? 명목상 기독교인 그룹들, 명목상 그룹들이에요. 저주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요, 신약 시대에도 뭐 신학자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신부들도 많고 소위 선지자라 그러고 또는 성직자를 하는 사람들, 이 패턴에 따르면 이 안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요? 양신을 섬기는 명목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 말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부분이 명목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스리는, 그분들에게 영향 주고 그분들을 인도하는 분도 명목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랭귀지가 언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같아야 되고 세계관이 같아야 되고. 오늘날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신학교가 많고 뭐 많지만 대부분의 이 지도자들은 그 수준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기독교 신약 역사에서 우리가 본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역사에서도 이 모습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모든 성서적인 것을 다 이제 분별력을 가지면은, 어떤 유명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데 몇만 명이 막 접속에 들어와. 근데 들어보면 들을 게 없는데 몇만 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말을 듣기도 원치 않아요. 왜냐? 대부분이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황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서 봐라. 그럼 그게 대답이 됐어요? 구약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당신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을 봐라.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가. 그러면서 항상 뭘 남겨놨어요? 소수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사야야, 너희들이 지금 586 사건도 있지, 722 사건도 있지, 이 사건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안 한단다. 왜 안 하는지 아느냐? 요 남은 자들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세계 교회가 아무리 지금 망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붙잡고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 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게 웹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고,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친 분들, 남은 자로서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좀 복잡한 어려운 이 말씀에 더 갈증을 느끼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해요. 그게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뭐 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런 말씀을 줘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하, 남은 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면서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그룹을 우리가 기초로 해가지고 이 세 그룹의 특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그룹의 특징이 제가 쭉 말씀을 참고하면서 한 10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그룹이. 그래서 여기다 내가 10가지를 적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숫자별로 또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창조 목적관별로예요. 이 세 그룹이 다 달라요. 숫자도 다르고 또 구원관도 달라요. 출애굽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관도 달라요. 이 세 그룹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지금 구약의 히브리어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히브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도 달라요. 이 세 그룹이.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을 보는 관도 달라요. 이 세 그룹이. 지금 내가 지금 구약의 어느 그룹을 이야기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이야기예요. 또 예배관도 달라요. 이 세 그룹이. 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보는 관도 다르고 또 복을 해석하는 관도 달라요. 복이 뭐가 복인가? 그 다음에 시각이 달라요. 이 세 그룹이 영의 시각이 이제 다르다는 것만 우선 알고 계세요. 그룹이 몇 그룹이에요? 세 그룹이에요. 오케이? 야,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지금 숫자별로 딱 보시면은 이 세 그룹이 명목상이 다수라고 그랬죠? 이거 다수라도 내 생각에는 한 거의 90% 정도 될 것 같아. 예. 이 미국의 어떤 이런 데 전문을 하는 교회 성장인이 이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한 20, 30년 전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쓴 논문에 보면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한 70%에서 80%가 썬데이 크리스천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백인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비백인 사회에서도 뭐 마찬가지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몇 프로예요? 70%, 80%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 그러면 그분들이 주관하는 그분들의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성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집사, 장로, 권사 뭐 할 거 없어, 선교사 할 거 없이 대부분이 명목상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특색이 있어요? 이 세상도 섬기고 저 세상도 섬기고 양다리 겹치고.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무거워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관도 그런 식이고 하나님관도 말씀관도 쭉 나오다가 복관도 다 보면 이런 쪽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좀 이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 보세요. 숫자별로 보면 멸망받는 사람은 소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은 자들도 소수죠. 이건 정돈됐어요? 숫자관을.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창조 목적관이에요. 창조 목적관별로 어떻게 다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정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황 목사님, 창조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학교 교장이 누구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또 이분의 명령을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여기가 이제 창조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학교 교훈이 있어요. 창조 목적 학교 교훈이 뭡니까? 창조 목적을 알자,
공부하자, 또 그 목적을 잘 전하자.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어떻게? 알자, 공부하자, 전하자. 이게 그 학교의 학교 교훈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느 학교 나가나 앞에다 써놨어요. 강대상에다. 똑같아.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교훈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이게 창조 목적이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한 게 10계명 중에 수직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직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수평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자.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창조 목적인 거예요. 정돈됐어요? 예. 이 창조 목적, 요 창조 목적을 보는 관이 다른 거예요. 이 세 그룹이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 구약 이야기예요. 같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요 명목상 이 다수의 사람들은 이 창조 목적을 어떻게 보냐면 창조 목적에 무관심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 그러니까 무지해요. 훈련 안 받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창조 목적이라는 단어를 요 근래 아미교회 와서 다 배웠죠? 예.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걸 딱 보면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가 주전 1375년에서 1050년까지가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을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그 장로들도 다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은 창조 목적을 배우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 그러다가 고생을 하고 하다가 사사를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사를 통해서 또 도와주고, 그러다 또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사가 죽은 후에 또 콩밥을 먹는 이야기. 그러다 또 사사를 불러다가 잠깐 해주고, 이 이야기.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지 않다가 콩밥을 먹는 이야기. 그러다가 또 잠깐 도와줬다가 또 창조 목적 잊어버리게 해서 교육이 안 되네. 이 학교 교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학교 교훈을.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누군가를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사기 이야기가 그 이야기. 여기부터 이 사사기요. 예? 약간 400년 가까이, 300년, 400년 가까이. 그러니까 보면 요 사사기 역사를 봐도 우리에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자녀들이라는 게 명목상, 하나님의 히브리인들이라는 게 명목상이라는 게. 근데 명목상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특색이 있어요?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과 교훈에 무관심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 공부하면서 이제 더 자세히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엘리야 때를 딱 봐도 우리 아까 봤지만 주전 850년에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도 믿으면서 희미하게 여호와도 인정하지만 주로 관심이 뭐냐? 바알에 갖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지만 신부지만 뭐 성직자지만 또 뭐 신학자지만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잡다한 이 세상 학문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교들이 요새요 성경 공부 안 해요. 신학교가요. 신학교가 뭐 하는지 아세요? 아무개 학자가 뭐라고 그랬다, 아무개가 뭐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 떼서 맞춰가지고 논문 쓰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교 다 그 모양이에요. 대학원도 똑같아요. 신학대학원도.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나오는분요
몰라요, 성경을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선교사들이. 그럼 황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 출신인데 몰라요? 예?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살았는데요. 예? 엘리야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죠? 어때요? 여기 그 말이. 예?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솔로몬 때를 똑같이 솔로몬. 예. 솔로몬은 우리가 주전 얼마예요? 솔로몬이 여기다 적어놨죠? 970에서 903세기 주전. 솔로몬 때 다윗을 통해 가지고, 왜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에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요때 솔로몬이 나 지혜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알잖아요. 그럴 때 초창기예요. 그럴 때 지혜 주실 때 꿈으로 솔로몬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15절에 뭐냐면 너 솔로몬아, 너 절대로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이거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 이제 성전은 앞으로 지을 때인데 너 지혜도 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될 텐데 너 창조 목적에 위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랑 똑같아. 그런데 유명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다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에 뭐냐면 너 창조 목적 제대로 지켜라.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제대로 섬겨라. 예? 너 이거 지어놓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래 놓군요. 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할 걸 왜? 이 성전이라는 이 교회 건물이라는 거 크게 지을수록요 생각이 딴 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생각이 딴 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해놓고 이분은 막 성전 건축을 하건 솔로몬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섬기겠다 별난 얘기 다 했지만 꿈으로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 이 교훈 잘 지켜라. 교장 선생님 잘 섬겨라. 수직계명 잘해라. 이거 하는데 3번이나 지금 했는데도요 솔로몬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도 엄청나게 불순종했죠. 예? 여자 700명, 300명, 1000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예? 성전에서 온갖 이방신 섬기면서 또 기독교 신도 섬기고 양면 작전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이 뭡니까? 신약 때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런 짓 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신약 때. 그리고는 그 지도자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대부분이 이런 사람일 것을. 예. 특히 건물을 쫙 지어놓고는 그러니까요. 신약 때도 이 백인 사회 보세요. 다들 건물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는 지금은 관광명소가 됐죠.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제3세계 가도요. 요새 뭐 유명 목사가 되면요.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요. 모두.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요. 2,000명, 3,000명, 10,000명씩 모이는 건물들. 우리나라가 그 중에 대표적이죠. 네? 그게 좋은 줄 아세요? 왜? 이 명목상
히브리인에 속해 있는 목사들, 전도사들, 권사들, 장로들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지고 교인들 더 많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게 그걸 황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여기에서 구약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서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 알아요. 교인이 좀 많아지면 건물 멋있게 지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안에 솔로몬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왕이 몇 명이었어요? 20명. 그 중에 예호 11대만 빼놓고 다 왕들이 그런 짓 했죠? 그렇죠? 창조 목적 위배했죠? 우리가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남유대도요, 몇몇 사람 빼놓고는 다 왕들이 그런 짓 했어요. 그걸 왜 보여줍니까, 우리한테? 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데, 거룩한 자녀들인데, 왜 보여줘요? 신약 때 교회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 때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나라는 고작해야 지금 기독교 역사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 됐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줄 알고. 자, 이렇기 때문에요, 요 특징 중에 지금 창조 목적을 지금 보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보는 시각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창조 목적을 어떻게 보면 경시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이 창조 목적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딴짓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사람들이 누구게? 멸망받는 히브리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은 창조 목적을 심하게 위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질투한다는 단어를 이 창조 목적에 강하게 위배할 때 질투심이 나온다는 말은 이분이 자존심이 깨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이 창조 목적에 심하게 위배를 하면은 내가 질투심을 발휘해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질투라는 단어가 어디에 적용이 돼요?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창조 목적이에요. 이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웬만해서는 다 봐주세요. 여기 지금 이 명목장들은 그냥 뭐 심하게 하지만 다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데 심하게 하는 그룹들은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학교에서 퇴학시킨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창조 목적에 대적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창조 목적에 지금 이 신약에 와서 특히 이 마지막 때 창조 목적에 이 반항하고 대적하는 게 어떤 그룹이요? 종교 다원주의 그룹들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의 자존심을 다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놈들이 그 놈들인 거예요. 제 말씀 따라오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그룹이
예수님이 그 안에 심하게 하는 놈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 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변에 우리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들 정신 차리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자, 남은 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이 남은 자 그룹들은 뭐예요? 창조 목적에 충실하고 교장님 사랑하고 교장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창조 목적을 잘 따라하고 이것을 또 잘 나누는 지상 사명까지 순종하고 하는 이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수예요. 충실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 히브리인들 이렇게 쭉 지금 우리가 지금 세 종류 크게 나눴잖아요. 이 세 종류 나눈 중에서 지금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숫자 공부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조 목적별로 우리가 공부를 해본 거예요. 이 구별이 되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저쪽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나도 힘들어요. 네. 저거 이야기하려도 바빠요, 제가요. 내용이 많아요. 잘 정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하면 저렇습니다. 그랬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히브리인을 지금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교회의 하나의 예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지금 구약에서의 히브리인은 세 종류가 있다. 요걸 이야기했어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숫자별로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분들이 창조 목적을 보는 시각이 어떻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봤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한두 가지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 거기다 좀 적으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이 구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다 구별을 해놨습니까? 다르게. 예. 그럼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층 사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분량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은사의 분량을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소화하는 그릇이 차이가 있어요. 예.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소화하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것을 구약에서 지금 여기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구원을 시켰지만 같은 히브리인이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소화하는 데 이 그릇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그릇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창조 목적에다가 초점을, 창조 목적을 소화하는 그릇이 다르고 담는 모양이 다르고 창조 목적을 시각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 나라에 가서 계급을 설정할 때, 계층을 설정할 때, 우리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 보시면 그랬어요. 죽음의 책에 기록한 사람들도 자기의 이름 밑에 행위가 있어요. 행위에 따라서 저쪽 동네 가는 것도, 지옥, 불못에 가는 것도 거기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불못에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이 생명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딱 써놨어요.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행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는데 그 행위에 가장 기본되는 잣대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창조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의 위치를 정할 때, 우리를 어떤 사람인가 정할 때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창조 목적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런 것은 수평계명이에요. 수평계명. 수평계명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직계명이에요. 얼마나 창조 목적에 내가 충실했냐. 이 말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나요. 예컨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뭐 부처나 뭐 누구 그런 게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내 가족이나 내 직장이나 내 학위나 뭐 여러 가지 뭐 인맥이나 이런 것들의 의지를 얼마나 했나. 다 의지하지만 그 정도 차이다.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 외에 이런 데 의지했나에 따라서 나의 계층이 설정되고 내 점수가 학점이 이제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원칙을 다 깨달을 때 어떤 시각자가 되냐면은 독수리 시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깨달을 때 이 독수리 시각자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만 그 와이드 앵글로 넓이도 보지만 또 깊은 아메바까지 다 보는 게 독수리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시각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거 보면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아메바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관계들까지 사람 하나하나 보면서 저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신학자인데도 저 사람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다 많구나. 자기 욕심이 많고 자기 꿈이 있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면 이제 스스로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을 내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참새 시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봐도 이 사람은 참새 그룹이구나. 그 사람은 무슨 그룹이었대? 병아리 그룹이구나. 이것을 보는 이 시각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는 정죄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저 수준이구나. 그러면 있는 그대로 내가 안아주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릇이 요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그 그릇만큼 은사를 주셨구나. 분량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독수리 시각하는 건 큰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미한 아메바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게 독수리 시각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그러면서 이 크신 예수님, 그런데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분의 관심거리는 창조 목적이구나. 이분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은 창조 목적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얼마나 위배했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우리를 결정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말으라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우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런 공부를 시키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면서 소위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큰 교회를 하고 사역도 크고 건물도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시골에 조그만 교회는 그냥 5, 6명 앉혀놓고 하는 목사도 있고, 이럴 때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게 그 사람이 누구냐. 예, 사람이 누구냐. 근데 사람이란 건 하나님께서요, 저 나라에서 높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창조 목적에 위배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엘리트 출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큰 교회 주고, 그 당시에 소위 교인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인기가 있고, 뭐 왕들도, 세상 왕들도, 네로 왕도 바울한테는 뭐 큰 소리 못 치고, 이런 위치를 만들 수 있죠. 바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로 왕과도 친구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는, 와인 같이 하는 친구 사이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면, 근데 바울이 만약에 네로 왕과도 친해져 가지고 네로 왕이 다 인정해, 네가 전하는 기독교 내가 확장시켜 줄게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만들어 놨다면 바울이 변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지하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놈이 창조 목적 위배하고 지 이름 날리고 지 세력 만들고 사이즈는 커졌지만 교인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울 선생, 우리 바울 선생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예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건 다 뺏어버린 거예요. 네. 그게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요, 자꾸 유명세 타고 이름 나고 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쳐다봐야 돼? 저 시골에서 가난하게, 서울에서도 조그만 교회 하시면서 교인들 한 5, 6명 모시고 월세 내기 힘든 이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 그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는, 왜? 이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조심하고 그래요. 제가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 제가 변질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네. 저도 뜨면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황 목사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교인도 물리적으로요, 뭐 1000명씩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고작해야 요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날 보고 너 알겠지? 그 이상 주면 너도 변질된다 이놈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또는 선교일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들 또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 말씀만 받지 이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헌금도 내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돈 보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한마디.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하세요.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안아만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요. 이분이 지금은 조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지만 격려해주고 잘 다듬어가지고 이분이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분을 잘 도와주는 영적 성장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높이세요. 그런 사람들 되시도록 우리가 항상 신경 쓰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 되도록 성령님이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면서 모두가 이런 분 되도록 저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왜 이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이 명목상 지도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왜 이런 분들에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대답이 예수님, 명목상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고방식과 명목상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왜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많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비평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그런 지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인데요. 많은 경우에 보면 성서에도 보면 똑같아요. 여자가 열심이면 남자가 조금 덜 열심이고, 남자가 열심이면 여자가 좀 덜 열심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고 구약의 인물들도 보면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앞장 나가는 사람 겸손하라고. 네. 그래서요, 따라오는 파트너를 잘 안아주고. 왜? 주님이 파트너로 만들어 놓은 주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두 분 다 열심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의 가르치심이 말씀 속에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배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